우리는 지금까지 천국 백성의 헌장이라고 일컫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이어서 그 뒤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산상수훈과 지금껏 행해오던 그런 예수님의 기적, 한마디로 치유사역이었죠. 이 치유사역을 정리하고 이제 이 사역이 더 확장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사역을 다른 사람들이 감당하도록 12제자를 세우시는 그런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먼저 함께 9장 3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해서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포함하고 지금까지 행했던 그 기록을 우리가 치유사역이죠, 이것을 요약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3대 사역, 3가지 사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teaching,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preaching, 그리고 마지막 병을 고치는 healing, 이 3가지를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3가지 사역을 그동안 쭉 해오셨는데 이 3가지 사역을 하신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과시하기 위함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동기에는 분명히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의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사역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3가지 사역을 행하신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사랑과 긍휼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 다음 절 36절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마치 아버지 없는 자녀와 같이 고생하면서 기진하면서 방황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인지요. 죄로 인하여 망가지고 파괴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가 있는 인생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그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그분에게 가득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동기와 마음으로 지금 이 사역을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명성을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전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과 긍휼 때문에 오늘 우리 역시 주님께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까? 물론 예수님께 행하신 그 기적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진 건 사실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진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명성을 얻거나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었죠. 이 점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 받을 때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거절했잖아요. 거절함으로써 주님은 하나님께 순종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동기, 그 철저한 동기는 사랑과 긍휼이 그분의 동기였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향한 사랑, 한 영혼을 향한 사랑, 그리고 영혼을 향한 연약 그들의 연민과 뜨거운 그분의 사랑 때문에 사실 예수님은 이런 치유 사역들을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행하셨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의 주된 사역, 3가지 사역이 무엇인가를 요약함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고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신 그 중심, 그 마음의 중심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 그대로 우리가 거울 삼아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동기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동기로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동기로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려 하십니까? 어떤 동기로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동기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섬김과 헌신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향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동기에 나의 명성을 드높이고 나의 체면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마음이 우리 마음과 중심에 숨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과 섬김 봉사는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우리가 평가될 수밖에 없고 껍데기 봉사, 껍데기 신앙이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러 나오셨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동기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기에 이기심이 가득한가, 아니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긍휼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가,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아니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점이 분명할 때 우리의 마음에 사랑과 긍휼이 가득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거죠. 이런 마음이 가득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강력한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이 가졌던 그 긍휼하심과 그 사랑을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에게 그 사랑을 깨닫게 하사 이 사랑으로 기도하고 이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바른 동기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평강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그분의 세 가지 사역을 꾸준히 해오셨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이 이 팔레스틴 지역만 해도 너무 많다는 데 있었던 거죠. 이것을 37절과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0장으로 넘어와서 우리 주님은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자신이 행했던 동일한 권능을 허락해 주신 사실을 기록합니다. 이거 10장 1절 말씀이지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리고 2절부터 4절까지는 12 제자의 이름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사역을 독점적으로 하셨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나누어 주신 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알려주고 있죠.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을 해서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전수되었고 점점점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본문 중에서 쭉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작해서 이 세 가지 사역은 제자들을 통해 전수되었고 확장될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 이후에 12 사도죠. 이들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계승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 사역을 이렇게 나누어 주셨다고 한다는 것은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귀신과 질병과 연약함에 쌓여있는 인생들을 고치고 치유하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 당시 제자들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이 동일한 권세와 권능이 12 제자를 이어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권능을 이미 주셨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주님의 동기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능을 행사해야 하는 그러한 의무와 책임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무력한 관객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맹한 영적인 군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그분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권능과 능력과 복음의 영광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 세상에서 포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용감하게 전파하고 죽은 영혼을 살리며 연약한 자를 치유하며 함께하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 추수할 것은 많은데 지금 일꾼이 적지 않습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몸된 교회를 통하여 추수할 일꾼으로 세우셨고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필요한 복음의 권능과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과 권능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 복음의 권능과 권세와 힘을 믿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의 손과 발과 입을 통해서 흘러가고 증거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